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스라엘은 정말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늘 전쟁하였고 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걱정하였고 성을 지키려고 애쓰던 그런 참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다 잠재우셨고 평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미라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평안이 오면 사람은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정말 다윗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평안할 때, 아무도 적이 없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백향궁 궁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는 평안했어도 또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의 중심은 여호와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해서도 내 중심이 여호와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잊을 수 있거든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평안할 때 내 중심에 여호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훈련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기적처럼 찾아왔을 때 그 평안 가운데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 너 성전 한번 지어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다윗은 전쟁하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들었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그것이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어가시는 쭉 말씀 속에서 아니야, 지금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지켜가는데, 이것이 사무엘하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키버스가 12절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유다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공화국 되어지지만 이제부터 유다 왕국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시무시한 살육이 날 수 있단 말이죠. 끊임없는 암살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먼저 왕을 암살해버리고, 또 왕이 되면 또 누군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일으켜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사실 고대 근동이 그랬었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채우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울처럼 되지 않겠다. 혹 그 왕족 가운데 범죄한 이가 있어도 사울처럼 왕위를 폐위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왕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육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왕조 중에서 다윗 왕조들이, 다윗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능력 있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져 나간 왕조가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래서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보이실 때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모든 군대의 지휘권이 있다. 왕이 지휘권이 있잖아요. 군대의 통솔권은 대통령에게, 지금은 왕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군대를 지휘한다, 모든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중심의 이 신학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오늘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거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 밖으로 내가 너무나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모든 환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자다. 내가 집이 필요하겠느냐? 다윗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죠. 다윗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의 마음은 뭐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 집을 통하여서. 왜 집이라고 했던 것이냐 하면 성경은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아니라 너의 집을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윗은 하우스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집, 너의 공동체, 너의 가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가족 중에, 너의 왕조 중에 혹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왕위를 폐위하지 않겠다.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속상한가요? 왜 우리가 두려운가요? 첫 번째는 이것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모두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의 왕조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포로 잡혔고 우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왕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 숨어있는, 베들레헴에 숨어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마저도 몰랐어요. 자기가 다윗의 가문인 줄. 아마 부모가 바벨론에 포로 잡힐까봐, 전쟁에서 죽을까봐 가문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다윗의 가문인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 약속은 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 말씀, 분명히 내가 잊고 있을 때라도, 어쩌면 내가 믿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미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번성함도 또 우리가 무너짐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말씀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예배의 날입니다. 4월 넷째 주일 온전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회복되어서 또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